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영혼과 몸을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와 한 문화를 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와 한 문화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만 알고 두려워하여 자신이 가진 달란트와 문화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누가복음 19장 20절 21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한 달란트와 한 문화를 받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무섭고 엄하고 불합리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가 누구입니까? 도둑 아닙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일할 것에 대한 보상을 주지 않고 착취해가는 악덕 주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마땅히 일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주시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참고로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으로 노동자의 20년치 품삯입니다. 그리고 한 문화는 100 데나리온이므로 4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품삯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와 한 문화를 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일한 보수를 착취해가는 무섭고 엄한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 오해하고 착각하여 자신은 세상에서 죄를 많이 범했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고 자신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거짓말하고 욕을 하며 화를 내고 수많은 죄를 지었다고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을 거야 라며 좌절하며 세상 죄에 더욱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죽은 뒤에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살아있다면 회개의 기회가 있을 줄 믿고 인자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 곧 성령을 받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 받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더 돈을 벌고 누려보려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거짓말하고 뒷담화하기를 좋아하며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예배도 잘 드리며 봉사도 잘 하나 집에서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걸핏하면 화를 내고 일터에서는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좀 지어도 괜찮아. 죄 짓고 나서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라고 하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즐거움과 죄에 빠져 지내지는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작은 일에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미얀마 선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2015년에서 2022년까지 7년 가까이를 미얀마에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 미얀마에서 믿음으로 낳은 자녀와 함께 국제전화로 미얀마 예배를 드리며 함께 미얀마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부처의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지진으로 미얀마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저희들을 미얀마에서 빼내어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도 미얀마 선교를 하고 있고 한국교회의 진리 회복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영적인 경건책들을 출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가 깨어일어나 남북한이 복음으로 자유통일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빛의 나라가 되도록 설교와 책들을 통해 참된 진리를 증거케 하심으로 교회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매달 저희가 믿음으로 낳은 미얀마의 자녀들에게 후원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제대로 후원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상황이 어려워졌고 한국 사람들이 미얀마에 대한 관심보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영적인 자녀들이
제대로 먹고 살고 있는지 생각하며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다는 것에,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또 어렵고 힘이 될 때 기댈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을 아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녀들과 모든 재물을 한순간에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의 시간들을 인내하지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는 집에 재산이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에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 것을 쫓으며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바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어 파테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러한 호칭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탈무드의 구절 중에는 어린이가 젖을 떼면서 밀맛을 볼 때에 아빠라는 아바와 엄마라는 임마라는 말을 배우게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바는 매우 친근하고 친밀하며 애정어린 표현으로 하나님을 경배와 경외의 대상으로만 알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는 친근하고 애정어린 표현인 아바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말하였습니다. 그 당시 율법 학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등 유대인들은 율법에 사로잡혀 율법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13개 조항을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행위 구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폐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는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면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최근에 한 분이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두선다 셀바라지가 전했던 간증을 올렸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글에 대한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분의 말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없으며 용서하지 못함이나 원망의 죄로 지옥 가지 않는다. 지옥 가는 형벌은 오직 하나, 믿지 않음으로 통해서이며 많은 죄는 질병과 고통을 가져오고 천국의 상급을 받지 못하지만 구원과는 무관하다라고 적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믿는 자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회개를 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세례 요한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도 회개를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베드로도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12 제자들도 회개를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사도 바울도 회개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부정하고 오직 믿음만 떠드는 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죄의 대가로 질병이나 고통과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하여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하나님의 어미에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에도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 그 가운데 생명의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은 없었는지, 제된 생각과 마음이 없었는지 자신을 성찰하며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에 제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해야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스겔 18장 28절.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며
회개하는 삶을 사셔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만 시키는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친구로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더욱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심으로 축복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와 한 문화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불합리한 엄한 도둑과 같은 분으로 착각하고 오해하여서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받아들이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품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갈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회개하라고 전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찍혀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며 작은 죄까지라도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신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쫓아 하나님께 얻으려고만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와 겸손을 마음 중심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인 것을 알고 끝까지 주님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 영, 종교의 영, 공산주의 영, 기복신앙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의 말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실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공산주의 영이 다 물러가고 복음으로 남북한이 자유통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한국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지진으로 심판을 행하셨으나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